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울타리 없이 자꾸 이야기가 넘나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로마서의 그 말씀의 흐름 범위 안에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기본 생각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자꾸 그것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냥 뭐 아무 계획도 없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막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혼자 사무실에 있을 시간에 이렇게 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게 제가 했는 파일을 좀 다시 들어봅니다. 얼마나 잘했나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에 사람이 계시면 얘기 자체도 좀 더 공손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저 혼자 얘기를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말투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고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전 파일을 들으실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으셨다면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이 왕과 같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되면 이 육신의 삶이 나의 마음대로 된다, 이런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다가 이 삶이 이렇게 왕과 같이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니 당연히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또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시고 그 유대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엇이 이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다윗의 혈통, 곧 우리 삶이 왕과 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의도가 나의 의도가 되면 이 하나님 경영하시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세상인데, 여기서 나의 삶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그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신앙의 큰 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그 문장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모든 존재하는 어떤 그 실체들은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고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그 격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막 전부 다 이렇게 온 땅이 얼어가지고 뭐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도서관에서 이제 뭐 섹스피어 책을 뭐 보존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 얼어 죽는데 저기 뭐야 태워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 투마로우인가 영화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불을 피워야 되는데 섹스피어의 뭐 원본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은 그때는 그 섹스피어의 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종이로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격이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 인격이고 존중받는 것이라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 눈에 보기에 아무리 고상하고 경건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입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뭐 전쟁통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의 삶은 그 목적에 부합되면 될수록 인격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존중받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가재도구가 아무리 많아도 못 박는 데는 망치만한 게 없거든요. 망치가 있어야만 그 망치는 못 박는 데 쓰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망치가 자기 힘 있다고 뭐 다른 거 깨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존중스럽다고 사람 자체를 막 높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망치가 함부로 힘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목적을 벗어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가치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자기 존재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것 안에서 그게 왕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가 모든 인생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부활의 어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성으로 자꾸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죽음에 대한 부활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죽음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그걸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죽기만 하면 살린다.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산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 것인 죽음.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여기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 없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풋이 없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왜 저기 뭐야 롯의 두 딸이 자기 의사대로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뭐 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활에도 그런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살아날 만한 어떤 그런 죽음을 당한 적이 없는데 그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 자기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면 다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젠가 한번 파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게 그 뭐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천국의 모양이라고 할까요? 천국의 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뭐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은 천국 가서 잘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부자 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또 신앙 없이 뭐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그 천국에 가서 삶이 달라지는 어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공로가 있었느냐, 얼마나 소유의 드림이 있었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셔서 자기가 살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볼 때 씨앗으로 비롯된 꽃은 향기도 있고 죽기도 하고 어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그려낸 꽃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시는 신앙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냥 모양만 따라 했는데 삶의 신앙의 모양만 따라 했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저의 장담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죽음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첫 열매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부활에 관한 교본이 뭐냐, 부활에 관한 법을 설명하는 뭐 교본이자 교관이자 시범을 보이는 조교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죄인이 돼서 죽은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거대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관을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로움은 절대로 죄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신앙적인 의로움은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 신앙적인 의로움은 한마디로 부정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이렇게 헌금할 때 가능한 한 뭐 빳빳한 돈 은행에 가서 신권을 뭐 바꿔와서 헌금을 드린다거나 그런
모양과 어떤 그 형식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하느냐 하면 신앙의 의로움은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도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그 신앙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부정하게 여기면 그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은 어디 가면 안 된다든지, 뭐 믿는 사람 절에 가면 안 된다든지, 뭐 교회 야유회를 왜 속리산에 가고 직지사에 가고 이렇게 하느냐, 불국사에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무엇이 거룩함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모르는 어떤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없이 형식만 잘 가지고 있으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생채기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어떤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로움의 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사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잔혹한 어떤 그 사형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킨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범죄자가 됐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너무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이 생채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번 지켜보려고 칼 막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있는 어떤 신앙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지금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하나 달아놓은 교회라는 그 안에 가서 목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목사 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옛날에 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제 동생이 목사인데 제가 처음에 복음을 좀 깨닫고 철없을 때 목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다 못한 저희 아버지께서 야, 네 생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생이 목사인데 그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건 참 그렇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목사의 경건함을 대하는 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결혼식 주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목사님은 경건하게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토요일날 말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어디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몸이 피곤하고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을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로마 군사, 뭐 유대인들의 군사, 제사장의 군사 같은 그런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딱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교회에 있어서 뭐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인들이 그 의로움을 상처받으면 안 된다. 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적하는 것은 다 사탄의 어떤 그 계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 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털 깎는 자 배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신앙인들은 안 끌려가요.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육신의 힘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 독립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예세상적 가치관이 그 칼에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 그 사건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다는 것이.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말고의 길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더해요. 예수님을 아예 못 가게 하고 자기 자신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매번마다 뭐라고 하냐면 뭐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찬성하고 뭐 주님 나를 어디 보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상태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아무도 안 맞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다른 십자가를 섬기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마저도 못 느끼면 진짜 인생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전히 육신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로움에 의해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은 안 된다.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살릴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께서 내 잠시 한눈 파는 동안에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내 아들을 죽였네? 근데 다시 살려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그 죽음 자체가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부활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신앙으로 생각을 이렇게 한다면 자,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금 저한테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저의 이 블로그를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 도저히 성에 차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더욱이 그 사람들이 나와 아주 막 친한 사람들이다. 그럼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을 이제 전해요. 전하는데 그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제 권투로 보면 잽을 때리듯이 이렇게 전했어요. 한마디씩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한마디씩 팍팍 던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움찔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는 여겨도 그런 저의 말을 듣고 나도 저 복음을 믿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믿고 참 어린 시절에 그때 제가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기성교회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청년부 회장도 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뭐 내가 이거 좀 하자 하면 무엇이든지 제가 마음대로 뭐 기획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제가 가진 이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제 의로움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 의로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의로움이 그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 힘을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말이 이제 뭐 좀 그런 비난 같은 걸 하거나 지적질할 때 되게 좀 짧습니다. 촌철살인이라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길게도 말 안 했어요. 막 이렇게 한 두 마디만 하면 사람 폐부를 팍팍 찌르는 말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해놓고 모르면 그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늘 이렇게 좀 무시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시절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제가 온전히 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게 생각이 나요.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살면서 했던 어떤 뭐 실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뭐 인생이라서 하는 실수니까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전하지 않고 나무래듯이 복음을 몰라서 네가 지금 그런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질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그걸 정말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늘 그게 마음의 짐입니다. 그래서 행여 저희 복음을 듣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보시기에 참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말로 자신의 말로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적선하듯이 선물하듯이 심지어는 명령하듯이 또 지적질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경험들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다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건 의인이 죄인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죄인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잔치에 가서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너는 거기 자리가 아니니 내 옆으로 와라 이렇게 할 때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저도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이 가치관 안에서 보면 세상에 참 이만한 계시가 있겠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 교만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정말 그게 있거든요. 이 성경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좀 이 표현이 좀 그렇네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게 제 안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말석에 가서 앉는 것, 나는 참 의롭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안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안목인데, 이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죄인 삼는 것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참 죄인처럼 그 사람 앞에서 섬기면서 삶으로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내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그런 죽음이 바로 산 것이거든요. 그런 죽음이 바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과 같이 된다는 것이 그게 죽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가치가 확 무너진 거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패하는 것이 종이고 그 죄인이에요. 그게 죽음의 어떤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아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여기시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렇게 할 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이 육신으로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육신이 종처럼 죄인처럼 뭔가 잘못하고 평생 빚진 것처럼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몸을 소비해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요. 그 삶의 총화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생이 육신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때까지 내 삶을 소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것을 단번에 들이신 거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이 이 복음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꾸짖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책망은 스스로 깨닫는 것만한 책망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돌이켜지지도 않아요. 억제도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책망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육신을 소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이 있다면 이 의로움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내 삶을 거기에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있어야 그런 죽음을 사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삶이다. 그것이 진정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고 그 죽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인생은 그런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육신을 소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신 목적이고 육신으로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안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 육신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자기 육신을 소비하는 그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생명 있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죽어서 부활을 맞이한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비유할 때 말씀드리다시피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1군 경기에 나서려면 그 이전에 프로야구 선수가 돼 있고 야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그 마이클 조단이라는 어떤 그 대단한 농구 선수가 야구 선수를 얼마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농구 선수 캐리어를 가지고 그래도 뭐 타율은 2할 넘게 좀 쳤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했어요, 오랫동안. 왜냐? 자기가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정체성은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가 야구 하니까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을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 삶이야말로 참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참 죄인 같고 세상의 패배자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것이야말로 내가 저 인생을 이 땅에 보낸 이유고 저렇게 사니까 내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저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여긴 그 삶을 살았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되지만 그것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든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쳤든 자기 전 재산을 줬든 자기 몸을 남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줬든 다 헛겁니다. 그건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이 의가 나타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입히시는 사람은 그 육신을 가진 삶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셔서 의인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들이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충만한데 이 의로움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죄인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그를 섬기고 내 삶을 소비해가는 것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인생에 대해서 턱없는 소리를 하는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정말 말 속으로 가서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이고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이러한 부활이 이러한 삶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 되는 내 이 육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도 바울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이야기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저와 이렇게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시는 우리 지체분들은 바라기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좀 그러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 말씀에서 깨달은 어떤 이 삶이 참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육신의 삶을 사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